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사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거듭되는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반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요인이 끼어 있는가라고 살펴보시고 그 악한 일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너무 잘하시네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을 서로 막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그냥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서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상대방 흉을 봐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보면 다 자잘못이 있죠. 너는 이걸 잘못했고 쟤는 이걸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전부 다 삐지잖아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그리고 또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줬다. 이거 나가서 전하니까 이게 또 싸움이 나잖아요. 얘가 참 어려운 겁니다.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는 척 하다가 안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래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출락말락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을 시험 들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들게 하려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웃고 시작할까요? 네, 웃어봅시다. 네, 우리 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웃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거듭되는 배반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자기 이익을 따라 뿌린 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게 나중에 배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그 요담의 우화라는 것이 이제 그 나왔는데 그 모든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서로 왕되기를 거절했죠. 그러다가 뭐가 왕이 됐습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열매도 주지 못하고 그늘도 주지 못하는데 잘하는 건 뭐죠?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뻔히 보이는데 그 잘못을 향해서 갈 때가 있죠. 어떠한 리더를 세울 때 이 리더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생각해보면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던 사람은 리더가 되면 폭력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우유부단한 사람은 리더가 되면 계속 우유부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요즘은 리더란 말을 쓰면 자꾸 어떤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한다.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 생각했을 때 가정을 꾸민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1년, 2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녀도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거는 뭐 이게 지점을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다 그거죠. 공동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사장이고 누가 회장이냐? 뭐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저기 명동에서 커피숍을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지 사장이라고 아버지가 맨날 그러는데 고모랑 같이 했거든요. 고모 이제 누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아빠 고모가 사장이야? 아빠가 사장이야? 그냥 아버지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줬어요. 고모가 없을 때는 아빠가 사장이고 고모가 오면요. 고모는 그냥 회장이야.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평소에 없을 때는 자기가 제일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6살 때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에 권력자가 없을 때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겸손해야 돼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는 순간 우리는 마음대로 행하다가 무너진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러면 남편이 신앙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네,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요. 네. 목사님이 그 사람과 살아봤습니까? 목사님 아직 인생을 모른다. 한번 좀 더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어려움을 당한 아주 간단한 이유가 뭐냐?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 왜 안 세워졌는가? 욕심을 부리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과 여롯바알이 섭섭한 일,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서 가장 섭섭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부가 싸운다고 그랬을 때 제일 섭섭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가 이 집안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니들끼리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남편이 나를 무서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남편들이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구나. 무서워하기를 바라는데 안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되게 시험 드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아내가 나를 무서워하는데 안 무서워해요? 말을 안 들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두려워해야 돼. 여기는 갑자기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장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좋아서 세우고 사람들끼리 버려야 된다고 해서 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배반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을 잘못 뿌린 거죠. 배반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둘째로는 배반이 배반을 낳는 것이에요. 그럼 배반이 싹이 나는 거죠. 배반은 또 배반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3절 아까 샤우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온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안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사람들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진행할 때 이 둘 사이에 그 끊어지지 않는 신뢰가 생기는 시간이 몇 년이냐?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목회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을 때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신뢰는 3년 정도 지나야지 강력해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싶거든 그 이후에 하고, 예, 그 전에는 기도회나 열심히 하고 말씀이나 열심히 전하고 이래야 된다고 목회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영적으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3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지내셨습니까? 3년을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고, 그나마 베드로가 옆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너 베드로지?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요, 난 아니요, 아니라는 게. 이러다가 닭이 3번 꺾여 하고 울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 그겁니다. 이런 거에 은혜를 받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닭이, 우리나라로 따르면 장닭이 한 마리 탁 동상으로 서 있는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직? 네네.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싫어요? 네. 오케이. 그럼 나중에 사진이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있다 그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다 그거죠. 이게 누구를 배반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3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3년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어딘지 며느리로 들어가면은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누구를 보면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참어. 한 3년 참으면 그 사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들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떤 배반이 일어났느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서로 그냥 좋다고 3년을 지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열을 시키는 분열의 영을 보내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왕에게 가야 될 모든 조공들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싹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배신을 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배신의 씨앗이 싹이 나서 또 다른 배신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 때리고 가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옛날에 저는 어릴 적에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맨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때리고 간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도 이렇게 당한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다.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때리고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잘 때조차도 가장 편해야 될 그 시간에도 다리를 오므리고 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 배반에 그 싹이 났잖아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났잖아요. 그러면 배반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뭘까요?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깨시는 게 열매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술집인가 뭘 냈는데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제 계엄 예배를 드렸대요. 예. 목사님 모시고 술집 계엄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업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집은 아닌 것 같죠. 아니 목사님이 가가지고 술집 개업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었으면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잘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가지고 이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춤 좀 췄었나 봐요. 다리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교회 안 나와.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다리가 낫는 거에 복입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겨우 올 정도만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교회 겨우 올 정도만 걸어다니는 게 복입니까? 네, 뒤쪽이 거식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거식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이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마다 어디 놀러 가는 게 복이냐? 헷갈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팍 끊어버린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좀 매정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하세요. 오늘 여기도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게 뭐냐면 당신을 이제 여기 이 여러 아베말렉을 갖다가 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적을 할 거다라는 것을 누가 또 이중 스파이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은 배반을 낳고 배반은 또 배반을 낳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버거리가 나서 결국은 산통이 다 깨진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행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누구랑 싸웠는데 집에 갔더니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더니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해도 또 마음이 또 찜찜해. 내가 너무했나 이런 마음이 또 들고 그러다 또 내가 먼저 사과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고민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시간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어제 내가 미안했어 또 이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그래야 되는데 또 상대방이 그래 네가 잘못했어.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내가 처음에 마음 조금 불편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보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장 넘어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남편님들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네, 또 누굴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내님들. 네, 또 누굴 넘어가야 될까요? 부모님들. 또 누굴 넘어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님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 제일 그냥 넘어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지만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픈 데를 자꾸 긁어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긁을 거야! 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피해 다니자. 가족이라서 너무 24시간 붙어 있지 말고 한 24시간 중에서 한 2-3시간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잘 있구나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서 흐뭇해 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 멀리 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켜보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거듭되는 배반이 아니라 거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원래 축복해 주셨어요. 잘 살도록 해주셨고
조금 섭섭한 거 있다고 그래서 내가 또 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려고 막 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고리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